본문 마태복음 1장, 제목 다섯 여성. 마태복음이 세상에 나오기 전에 마가복음이 20여 년 먼저 나와 있었어요. 이미 마가복음이라는 복음서가 세상에 있는데 왜 마태복음을 쓴 기록자는 마태복음이라는 다른 복음서를 써야겠다고 마음 먹었을까요? 마가복음에는 없지만 반드시 써야 할 내용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거예요. 마가는 베드로의 설교를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직설적이고 사실적이며 간결해요. 베드로의 설교는 오직 구원자 예수를 전하는 데에 집중되어 있어요. 예수는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입증하셨고 이를 믿는 자마다 다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이야기를 전하는 것 외에 다른 관심이 없었어요. 하지만 마가복음이 세상에 나오고 20여 년이 지나자 예수가 곧 구원자다라는 그리스도인들의 증언에 대해 유대인들은 예수는 출신부터 구려서 믿을 수 없다라며 반박했어요. 외부인들이 볼 때 유대교나 그리스도교는 같아요. 근데 정통파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는 가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하는 데에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해서 유대인들의 오해를 풀고 예수 복음을 더 힘있게 전할 수 있게 하려고 마태복음의 기록자는 펜을 든 거예요. 기록자는 마태복음 1장에서 족보 얘기부터 시작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 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신앙의 조상이에요. 그를 빼고 이스라엘을 논할 수 없어요. 또 다윗은 신앙을 깊이의 세계로 한 단계 끌어올린 인물이에요. 랍비들은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가 나온다고 가르쳤고 모든 유대인이 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걸 의식해서 마태복음 기록자는 첫 구절부터 예수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 쓴 거예요. 예수는 메시아 혈통에서 났으므로 메시아가 맞다라는 거예요. 사실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우리에겐 이런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러나 예수교를 이단이라고 공격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예수가 메시아 혈통에서 났다는 사실을 알리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 예수의 메시아 혈통이 부인되면 유대인들은 예수에 대한 어떤 증거도 듣지 않으려 할 테니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유대인의 족보는 남자만 쓰게 되어 있어요. 여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마태복음 기록자는 예수님의 족보에 5 여자의 이름을 넣어요.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즉 밧세바, 그리고 마리아. 그 당시 유대인의 족보에 여자 이름을 넣는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왜 마태복음 기록자는 5명의 여자 이름을 의도적으로 집어넣었을까요? 첫째,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였어요. 그런데 아들들이 줄줄이 죽는 바람에 대가 끊길 위기에 처했었어요. 근데 다말의 기지로 유다 가문이 지구상에서 사라지지 않고 대를 잇게 돼요. 그 여인이 없었다면 유다는 대가 끊겨요. 그럼 다윗도 메시아도 없었겠죠. 그러니 다말은 역사를 바꾼 인물이에요. 둘째, 라합은 여리고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녀의 도움으로 난공몰락의 여리고성을 함락할 수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을 접수하게 돼요. 만약 라합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을 누릴 수 없었겠죠. 그러니 그녀 또한 역사의 획을 긋는 중요한 인물이에요. 셋째, 룻은 모압 출신의 과부였어요. 그런데 그녀의 남편이 죽고 그 형제도 죽자 더 이상 시어머니를 부양할 의무가 없어졌어요. 시어머니 나오미도 그녀에게 선택권을 주었는데 룻은 시므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들어가 보아스의 아내가 돼요. 그녀는 다윗의 증조할머니예요. 만약 그녀가 없었다면 다윗도 없었을 것이고 메시아의 족보도 끊기게 돼요. 다윗이 없는 이스라엘은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러니 룻 또한 역사를 바꾼 인물이에요. 넷째, 밧세바는 우리아의 아내였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녀를 아내로 삼았어요. 압살롬의 반란으로 장성한 왕자들이 다 죽자 그녀가 낳은 솔로몬이 왕위를 물려받아요. 그러니 밧세바도 한 역할을 했어요. 마지막 5째, 마리아는 예수를 낳아요. 이로써 예수의 족보는 수많은 남자들의 이름에도 불구하고 결정적 순간마다 여자가 개입해서 그 흐름을 바꾸어 놓았어요. 모든 유대인들은 남자가 역사를 만들었다고 봤어요. 하지만 마태복음의 기록자는 결정적인 상황에 그 흐름을 바꾼 것이 여자들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물론 그 뒤엔 하나님이 계시고요. 결국 역사를 만드신 이는 하나님이시죠. 이런 그림을 빌드업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기록자는 예수님의 족보에 의도적으로 5명의 여자 이름을 넣은 거예요. 항상 족보는 남자들 중심으로 썼지만
결정적 순간 흐름을 바꾼 것은 여자들이었고 그 여자들 뒤엔 하나님이 계세요. 마태복음은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 탄생을 설명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일환이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고대 유대인의 약혼은 오늘날의 약혼과 달리 준결혼이었어요. 오늘날의 약혼은 효력이 없지만 옛날의 약혼은 거의 결혼과 같았어요. 사람들은 약혼한 남녀를 신랑 신부라 불렀어요. 다만 결혼 전까진 동침할 수 없었어요. 근데 마리아가 임신을 한 거예요. 율법대로 하면 남편 요셉은 아내 마리아를 버리거나 돌로 쳐 죽여야 해요. 그러나 요셉은 둘 다 하지 않았어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은 마리아는 살리고 그냥 뱃속 아기만 낙태하려 했어요. 의로운 사람이란 표현은 마리아의 불륜이 의심되는 상황에서도 요셉은 마리아를 지켜주려 했다는 뜻이에요. 유대인의 관점에서 볼 때 요셉은 참 좋은 남자예요. 하지만 이건 성령의 역사를 모를 때 하는 소리예요. 뱃속 아기는 불륜으로 생긴 게 아니라 성령으로 생긴 거예요. 그러니 낙태는 하나님의 섭리를 망치는 범죄예요. 성령의 일을 모르면 내 생각에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얼마든지 망칠 수 있어요. 그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해야 할 게 아니라 성령 따라 생각하고 해야 돼요. 요셉이 자기 딴에 가장 좋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망치려 하자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하나님은 마리아의 임신이 성령으로 된 일이라고 알려주세요. 그리고 아기 이름을 예수로 하라 하셨어요. 구원자란 뜻이에요. 예수의 할 일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나를 부자 되게 하거나 돈 벌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죄에서 구하면 주님은 할 일 다 하신 거예요. 물론 보너스가 없단 얘기는 아니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보너스도 분명 있어요. 하지만 죄에서 구원받은 게 가장 큰 거예요. 구원받았다면 가난하거나 병들거나 삶에 문제가 많아도 우린 이미 충분히 받은 거예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사야 7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예언은 예수님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있었던 예언이에요. 처녀가 아이를 낳을 거란 예언은 오래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마리아가 불륜으로 처녀 임신을 했고 그 결과로 낳은 사생아가 예수니 예수는 유다 혈통도 메시아 혈통도 아니며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 주장했어요. 그들이 예수의 적통성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짓이에요. 즉 예수를 부인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기록자는 메시아 족보의 5 여성의 이름을 기록함으로써 남자 중심의 가부장적 사고방식으로는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전혀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려 한 거예요. 그러니 마태복음 기록자가 왜 이토록 지루한 족보 얘기부터 시작하고 있는지 그 이유가 분명해요. 예수는 예언대로 처녀에게서 태어났어요. 말씀대로 된 거예요. 그러니 믿을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 가장 믿을 만한 존재예요. 예수는 탄생 과정부터 메시아인 게 맞아요. 또 예수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에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오셨는데 예수님 덕분에 그걸 더 잘 느낄 수 있게 된 거예요. 사실 유대인은 하나님을 높고 거룩한 분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에 나오면 그 부분을 건너뛰고 발음하는 바람에 하나님 이름에 대한 발음법을 잊어버렸어요. 히브리어는 모음은 없고 자음으로만 된 언어이기 때문에 발음법을 모르면 발음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수백 년간 하나님의 이름을 발음하지 않아서 그 발음을 까먹은 거예요. 그 정도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엄청 멀게만 느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으로 인해 이제 누구나 하나님을 갖기 계신 분으로 느끼게 된 거죠. 이게 바로 임마누엘에 담긴 의미예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언제까지 동침치 않았어요? 예수를 낳기까지? 예수 낳은 후에
마리아가 동생들을 낳아요. 하지만 카톨릭은 마리아의 영원한 처녀성이라는 교리를 주장해요. 근데 이건 말이 안 돼요. 첫째, 아이를 낳으면 산모가 된 여인은 이미 처녀가 아니라 아줌마예요. 둘째, 마리아가 예수 출산 후 동생들을 낳아요. 그러니 마리아가 영원히 처녀라는 교리는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톨릭은 왜 이 말도 안 되는 억지 논리를 교리로 주장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카톨릭은 전통을 쉽게 버리지 못하는 관성을 갖고 있어서 그래요. 어떤 종교든 전통을 중시하는 태도, 즉 보수주의적 경향을 가져요. 그게 굳어지면 율법주의가 돼요. 모든 종교에는 보수주의와 율법주의의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카톨릭은 그 경향이 유독 심해요. 복음이 세상에 처음 전파될 때 사람들 사이에선 이미 영지주의라는 사상이 깊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영지주의 배후에는 스토아 사상이 있었어요. 스토아 철학은 영은 선하고 악은 악하다 가르쳤어요. 그래서 남녀가 관계를 맺는 것도 악하고 그 결과로 아기를 낳는 것도 악해요. 그 시대의 사람들은 스토아 학파의 영육 이원론을 굳게 믿고 있었어요. 육을 악하게 보는 시대에 마리아의 처녀 출산은 하나님의 예언에 따라 이루어진 정당한 일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무척 어려웠어요. 또한 그 시대 사람들은 신과 인간 사이에 중재자가 많다고 믿었어요. 신은 너무 거룩하고 높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처럼 육의 세계에서 사는 인간들은 범접할 수 없어서 그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해주는 이들이 존재한다고 믿었던 거죠.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복음 1세대 사람들과는 달리 그 이후 세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신으로만 인식하고 감히 예수님께 직접 기도하려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우리의 친구라 하셨는데 그런 개념이 사라지게 된 거죠. 그런 지나친 경외심은 자연스럽게 성모께 대신 말을 전달하는 기도로 변형되고 결국 마리아 경외로 발전해요. 그래서 마침내 교회는 마리아를 영원한 처녀로 공표해요. 아이를 낳으면 아줌마지 어떻게 처녀예요? 예수 출산 후에 동생들을 낳잖아요. 어떻게 다산녀가 처녀일 수가 있어요? 왜 동생들을 사촌이라고 사실을 왜곡해요? 마리아가 남자와 성관계를 안 해서 깨끗한 게 아니에요. 이거 영지주의 철학이지 복음이 아니거든요. 남녀 관계를 더럽게 여기는 게 스토아 철학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경험 많은 여자로도 인류의 구원자를 낳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도 인류 구원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마리아가 깨끗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도구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된 거예요. 그러므로 마리아를 괜히 경배할 필요 없어요. 마리아께 기도할 필요 없어요. 영원히 처녀일 필요도 없어요. 그녀가 거룩해서 쓰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셔서 거룩해졌을 뿐이에요. 예수 낳고 난 후 마리아는 다시 평범한 여성으로 돌아갔어요. 성모가 아니라 예수의 친모일 뿐이에요. 예수의 죽으심으로 성전 휘장이 찢어졌어요. 누구나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 마리아께 흑운 성자께 대신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미신이에요. 하나님이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예수 이외의 어떤 중재자도 없어요.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다말, 라합, 룻, 밧세바, 마리아 이 5 여자가 언급된 것은 남성 중심의 족보를 써 내려간 유대교의 가부장적 문화의 정면으로 맞선 거예요. 여기에는 2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 남자들이여 까불지 말라. 요셉은 예수를 낳는 일에 아무 역할하지 못했어요. 오직 마리아만 역할했어요. 하나님은 처녀 탄생을 통해 여자의 역할을 높이심으로 남성 우월주의를 심판하신 거예요. 남자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잠잠하고 순종할 뿐이에요. 오늘날 여전히 남자와 여자의 임금 차이가 심해요. 아직도 갈 길이 멀어요. 남성 우월주의는 인류가 열해야 할 범죄예요. 둘째, 남자나 여자 모두 성령의 도구다. 성령만이 주체예요. 남자도 까불지 말고 여자도 머리를 높이지 말아야 해요. 모두 항상 겸손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일에 도구로 쓰임받아야 해요. 하나님은 마태복음 1장부터 여자의 중요성을 역사의 무대 전면에 세우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여전히 남성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사람은 참 안 바뀌어요. 왜 그래요?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그런데 깨닫고 나면 죽을 때가 다 돼요. 그게 인생이 갖는 비극이에요. 예수님은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자아가 획기적으로 변하는 것인데 거듭남이 정말 불가능하다면 이런 소리를 하셨을 리 없어요. 거듭남은 가능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의 전제 조건으로 거듭남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거듭남은 인간의 편에서 보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만큼 인간은 참 안 바뀌어요. 정말 지독하게 안 바뀌어요. 답답할 정도예요. 그런데 성령이 부어지면 변해요. 아주 쉽게, 자연스럽게, 획기적으로, 놀랍게, 무서운 속도로.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성령이 등장해요. 마리아가 뭘로 잉태돼요?
성령으로 요셉에게 깨달음을 준 분이 누구예요? 성령은 깨달음을 주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낙태하려 했던 요셉에게 나타나서 내가 선한 의지로 인류의 구원자를 죽이려 하는구나 하고 깨우쳐 주셨어요. 성령은 진리와 연결돼요. 진리를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우세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님 이라 부르는 거예요. 요지부동이던 짱돌도 멋지게 혁신적으로 변할 수 있도록 도우세요. 신앙은 깨달음의 문제예요. 오늘 본문에서 5 여자를 통해 역사하신 성령을 보면서 남자들은 깨달아야 해요. 아무리 아직도 여전히 세상이 남성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어도 영 안에서는 여자가 앞설 수 있다. 그러므로 까불지 말고 겸손해야 되겠구나. 또 남녀의 배후에는 성령이 계시니 모두 겸손히 순종하자. 이렇게 성령 안에서 날마다 깨달음을 얻으세요. 모두 겸손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길 축복합니다.